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인데 되게 기네요, 그렇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 오늘 야모임 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죠? 하나님 자녀죠?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진혁이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좋네요. 다만 우리 미영 선생님의 포럼을 못 들어서 아쉽지만은 이따 듣기로 하고. 자, 오늘 37절에 보면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불러주셨거든요. 자, 벌써 2024년입니다. 아직 실감이 안 되죠? 목사님은 아직도 2024년을 자꾸만 내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년 3월에는, 내년 2월에는. 근데 벌써 올해예요. 그렇죠? 2024년이. 물론 뭐 한국 그거를 보면은 구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한 살을 아직 먹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2024년도 여러분 첫 경험이었죠? 우리 친구들. 우리 무슨 예배 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 한번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1년이 바뀌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 그렇죠? 찬양 가운데 있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근데 이때 주신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이거든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정원교회에게. 자, 뭐였냐면은 진리 곧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라?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보통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소년이면서도 성도거든요. 그렇죠? 성도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돼도 된다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었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죠.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의 삶 또한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이라는 다른 뜻은 뭐냐?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유일성은 어디서부터 오냐? 거룩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거룩하다는 것은 죄악과 부정된 거에서 철저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요즘 있어요. 요즘 저기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전히 보수적인 편이에요.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편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놓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그런 데 가서 그 동성애라든가 뭐 레즈비언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공격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선 그걸 마치 당연하다고, 뭐 남자와 여자만 있냐, 50가지도 넘는 성이 있다, 이렇게 말도 해요. 우리는 성별이 뭐예요? 남녀,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금 세상에서는 완전히 부정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법도 지키지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한 것은 구별하셨는데 그냥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축복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한 삶이죠. 결국 경건하다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알면서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데 난 자녀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알고는 있는데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은혜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의식한다는 말은 하나님 눈치. 맞아요. 눈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요. 죄를 짓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이 죄의 그 속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죄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려고 하거든요. 그 유혹에 계속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우리 많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화요일날 저기 지방에 갔어요. 총회 일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배도 못 드렸어요. 수요일날 새벽 예배도 없었어요. 그게 3번 빠지니까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삶에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았거든요. 혼자 운전하면서 6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정말 하나님 생각도 하고 마음껏 4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뭐 좋은 곳에서 자는 것보다, 뭐 혼자서 잘 지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구나. 진짜 예배를 떠나 있으니까 정말로 내 진짜 삶의 중요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으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뭐예요? 결국은 성경, 여기에 여러분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한 성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리 광고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나눠준 큐티책 한 번이라도 했다 손 들어보세요. 뭐지? 큐티책이 뭐지? 이러면 눈치인데 여러분, 그거 진짜 새해 선물로만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은 꼭 그거 토요일 줄 것도 있거든요. 내일 반드시 가져오세요. 그래서
정말로 토요일날 이 야모임이라도 함께 포럼하면서 같이 나누고, 주일만이라도 공과 공부 시간에 또 나누고,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은 하는 거잖아 벌써. 그렇죠? 그렇게라도 선생님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보면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책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님이 받은 책, 목사님이 받은 책, 그리고 진유선유가 가지고 있는 책 겉표지는 다 달라요. 제목도 다 달라요. 이름도 다 달라요. 근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나가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예수님께서 1절로 14절에 보면은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감히 누가 잡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예요? 아는 친구 있어요 혹시? 기억 안 나? 진혁아? 작년에 들었잖아요. 자, 힌트. 가론. 이거 발음 이상하네. 분명히 쓰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 가론 유다.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로마의 병정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병정들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끌고 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한 자들은 풀어져라 라고 합니다. 한번 바로 제자들을 풀어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랬다고 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끝까지 정말 제자들을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거죠.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저항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가져다가 그것을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그래서 그 귀가 잘라져요 실제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잔. 이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잡혀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순종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 예수님 잡혀가니까 귀도 자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줄 때 예수님 발뿐만이 아니라 온몸도 씻겨주세요 이랬던 베드로. 항상 앞으로 나섰던 베드로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는 거 보고도 나도 걸을래요 하다가 걷다가 갑자기 겁나가지고 그 순간 물에 빠져서 호우적대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잡힐 거 말하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한 번 배신해도
어떨 거예요, 여러분? 배신자 이럴 거죠. 용서해 줄 건가요? 근데 2번 배신했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이건 진짜 나쁜 녀석이죠. 근데 3번 배신했어. 어떻게 할래요? 진짜 여러분 속된 말로 다시는 안 볼 거죠. 절규죠, 절규. 근데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의 중심은 진짜 믿음이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다만 너무 연약했어. 그래가지고 3번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15절부터 27절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 쓴 책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제자와 베드로가 따라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제자라면 요한이에요. 요한의 성격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늘 자신을 숨깁니다. 그래서 누가 따라가냐면 요한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따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한은 그 시대에도 엘리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그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베드로는 못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부탁을 해서 베드로도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 문을 지키던 여종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유, 나 그런 적 없어. 그 여종 앞에서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22절부터 쭉 보면은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아니야, 난 그런 적이 없어. 계속 부인을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제 한 번 더 부인하는데요. 대사장의 종이 또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그때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나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 순간 뭐예요? 닭이 이제 울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높임을 받기 원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내 욕심, 내 유익, 내 즐거움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말로는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몰라요 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끌려간 예수님이죠. 근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니들 앞에 숨어서 행한 적이 있느냐? 항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당당히 행했는데 나를 왜 이곳에 붙잡아 왔느냐?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그 비천한 종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다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을 증언하지도 않았고 바른 말 하는데 네가 왜 나를 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또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진짜 아무 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그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붙잡히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시대의 십자가는요, 최고로 잔인한 형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라고 하면은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목사님이 실감나게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이 밤에 꿈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형벌이에요. 뭐냐면은 결국 이 십자가 형벌은 숨이 막혀서 죽는 질식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요. 손에다 박는 게 아니라 여기다 박습니다. 그래서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버텨요. 그러다가 못 박힌 채로 여기에 박힌 채로 버팁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죠. 그래서 딱 힘을 빼는 순간 여기가 딱 막히면서 숨을 못 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걸로 딱 올려야 돼요. 거기서 또 피 나겠죠. 그래서 온몸에 피가 다 빠지고 완전히 지쳐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 시대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어요. 왜? 이 아무 잘못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과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어요.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28절부터 42절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잡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잡히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를 통해 행할 거다. 성령이 함께한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더 큰 일을 행할 거다. 그 말씀만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래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사실을 누구든지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3명을 뽑으라 그러면은 항상 예수님이 거의 첫 번째로 들어가요. 그렇죠? 불신자들도 다 예수님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쓴 그 세계 위인의 전집, 세계 위인 전집을 목사님이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불신자가 썼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근데도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썼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라고 써놨더라고요. 야, 불신자인데 정확하게 써놨네. 그렇죠?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은 그거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들만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은 딱 신문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맞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맞다. 근데 나는 뭐예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이거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너희들이 흔히 말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빌라도가 딱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굉장한 흉악범 바나바가 있다. 이 사람을 풀어줄까? 아니면 이 예수님을 풀어줄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여러분, 아니 아무 죄도 없으잖아 예수님. 근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아, 유대인들이 악하구나. 그것도 볼 수 있지만은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흉악범인 그 바라바가 자유를 얻게 되어졌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완전한 자유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감사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 안에서 어떤 축복이요? 구별되어지는 축복, 정말로 유일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응답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이요 구별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 우리 야모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우리 귀한 후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우리 귀한 청소년 우리 후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